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문을 사고 성령과 비로소 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가는 동안 그리워진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 밖에 다른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저의 기분 주만의 기분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 찬양하리. 세상과 나의 강도도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그들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다. 우리 마지막 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연류가 터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곱하게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나라의 왕일세.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로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를 보아도라.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서보시려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구별된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위한 시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온 열방의 하나님 교회와 또 온 세상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전쟁이 속히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모든 일상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곳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 은혜와 회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대통령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따르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살고 승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더욱더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예배, 참다운 말씀, 참다운 찬양과 기도가 또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령들이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 심령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진감래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곧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요. 터널을 나갈 때 터널 끝이 가장 어둡지만 그 구간만 지나면 밝은 빛이 맞이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래일 것 같지만 금세 지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그때마다 탁탁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또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요.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예수님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수많은 교회가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의 보혈의 그 피를 흘리며 세워진 교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지만 천국이 아닌 이상 고난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고난이 올 때 좀 막아주시고 그 고난을 없애주시면 참 감사한데 고난을 오늘 말씀해요. 이기는 것도 참 다행인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잘 견뎌서 이기면 다행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 고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삶에 은혜가 있을 때 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고난 가운데 한숨 쉬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즐겼던 게임을 끊어야 하고 밤을 새가면서 긴장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피곤한 가운데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원 가서 보충 수업도 해야 하고 그 기간만큼은 공부를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즐겁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공부를 즐겁게 해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처럼 공부를 즐겁게 해야 이야 시험 기간이네 와 기쁘다 우와 게임을 끊으니 이렇게 기쁘네 야 진짜 이 게임 끊을걸 야 밤을 새며 공부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다니 내일 시험 기간이었으면 좋겠네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해 나는 시험 기간이 너무 즐거워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나요? 거의 없죠. 없지. 아마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공부에 미친 친구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미치면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고 오직 주 안에 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음에 그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로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미치면 공부가 즐겁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새벽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모든 삶이 찬양이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가끔씩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힘들고 전도가 괴롭고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내 삶의 주님이 전부이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죠.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죠. 또 예배하고 싶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말씀을 즐겨보며 기도하는 게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그가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갑자기 안 돼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고난 가운데 더 즉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마음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게 다 감사, 고난도 감사, 살아온 모든 인생이 감사였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할 때 고난을 만나도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갑자기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꾸준히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고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친구보다 더 나은 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고난스럽게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피곤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바란다고 바라지 않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의 삶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많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조금 피곤해야 돼요. 좀 부담스럽게 해야 합니다. 믿기 편한 대로 믿어버리면 좋을 것 같죠. 사실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편한 거 다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기 편한 대로 믿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잖아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바란 건 이만큼이고, 그래서 고난 만나면 또 힘들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하고, 그것은 내가 믿기 편한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늘 그냥 오셔서 한 방에 왜 아이로 태어나시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왜 목술로 아들로 태어나시고, 왜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굳이 당하셨을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단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셨지만 굳이 안 가셔도 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는 죽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과 내가 당할 멸시와 십자가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저 사랑한다, 은혜를 주시고 그냥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은혜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좋은 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고난과 영적 싸움 없이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그 소망을 이루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인내하고 연단되어져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만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길 끝에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편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편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뜨립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처음과 지금의 그 코로나를 대하는 경각심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은 그냥 온 가족이 그 동네가 그 회사가 그 학교가 전체가 검사받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뭐 자가격리도 없고 코로나 걸리면 감기처럼 그냥 한 1, 2주 있다가 그냥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고쳐보겠다고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문을 많이 닫고 거리두기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모임들 다 폐하고 그랬는데 결국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4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까 그게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코로나는 1, 2주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신자들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편하고 그냥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교회 안 나가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고 편하게 좋은 거 같죠? 코로나의 정부 방침을 따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마저도 정부 방침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런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고 갈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져야지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나누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되는 교회가 엄청 많고요. 1000명의 교세를 잘하는 교회들이 이제 200명 남았다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적은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위기에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보일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짧게라도 하루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최우승을 얻을 때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며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으면 찬송하시고 어려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찬송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 나를 만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고 여러분들 광야가 더 특별한 은혜가 많은 줄 아시죠? 살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광야는 사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망치로 맞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멋있는 동상, 어떠한 작품을 만들려면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고 부수고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인격과 나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들이 깨지고 부서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은 빠지고 정금만 남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내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고난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저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영적 싸움과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지금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우리가 돈 없고 몸 아프시고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이유만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서 끌려가고 목배임당하고 화형으로 죽고 이리떼에게 찢김을 당하고 그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동료하는 겁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연단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눈물로 쓰는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대처하는 그 영적 믿음, 자세 저희가 바르게 해야 하는데 혹시나 말씀드립니다. 잘 되면 복이 있고 안 되면 재수가 없고 그런 복과 재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포장된 선물입니다. 그 포장만 거두면 그 고난 안에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는 영적 사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나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좋은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만큼 좋은 수업은 없습니다. 그 고난만큼 좋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유익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스키를 배울 때요, 강사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줍니다. 왜냐하면 잘 넘어져야 스키를 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도 먹어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또 허우적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야 수영을 잘할 수 있죠. 권투를 배울 때에도 때리는 것만 배우지 않습니다. 맞는 것도 많이 배웁니다. 이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죄악된 이 세상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영혼들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그 고난, 영적 싸움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연단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이 자라며 연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예수님 믿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생각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교회 나오시면은 교회 다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도 은혜이고 이것도 은혜인 줄 알지만 아직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작은 고난에도 뭐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네 하면서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출발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기독교는요, 다른 신앙은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고 잘 저장된 양분이 이제 봄이 오면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나무에게서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게 견고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에 번데기가 멋진 날개를 갖기 위해서는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고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단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빨을 썩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망치는 건 단 음식들이죠. 쓴 약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사실 고난의 유익은 알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고난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잘 이기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세상이 나를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공격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함께 하십니다. 왕 되신 주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뻗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언제나 즐거우면 찬송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간절하고 뜨겁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삶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다 넘어지고 다 떠나고 다 흔들리고 다 좌절하고 포기할 때 나는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최우승이 얻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 고난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왕되신 주님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오늘 바라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왕되신 주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며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편하게 믿다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많은 고난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손 붙잡고 잘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잘 삼으며 즐거우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며 오직 우리의 인생에 찬송과 기도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항상 우리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관계 연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차원에서 영적 숙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이는 부활절 맞이하기 전까지 현서, 알았죠? 그리고 우리 성준이는 준이, 알았죠? 우리 민찬이는 여기 성빈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챙겨서 새로운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못 나온 친구 사실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반대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본인들의 마음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챙겨서 못 나오는 친구들을 다시 인도하는 것도 새로운 전도일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호산이 아빠 현서 한 명 너무 부족해요. 저는 지원까지 할게요. 하면 돼. 알았죠? 우리 하람이는 나연이, 알았죠? 우리 시우는 한인이, 알았죠? 네, 그렇게 우리 에스더는 가열이. 그래서 몸 회복되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우리가 같이 마음을 품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라기보다는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발로 뛰고 함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온 주일 또 부활절 때까지는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한 영혼을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성경 읽어짐의 성경 공부를 잘 시작했고요. 목요일마다 그렇게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윤건동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참 너무 감사하니 일주일 동안 강원도 산불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 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이 불이 잘 이렇게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좋은 날짜에 또 시간을 가져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그리고 15일 한 주 부활절 전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세례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와 세임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언제나 승리하시고요. 늘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